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가정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 본문 말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치에 대한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잔치를 하려면 미리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언제부터 이러이러한 잔치가 있으니까 이 잔치에 와 주십시오. 그 잔치에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과 격이 같은, 그렇죠. 같이 어깨를 나눌 수 있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받는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응한 사람들, 응답한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려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하는 날 다시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모셔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먼저 처음 초청을 할 때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던 사람들이 막상 잔치가 열리게 되니까 오지 않겠다, 참석하지 않겠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오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잔치에 올 수 없다고 하는 이유도 갑작스러운 일들도 아닙니다.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잔치에 참석할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인데 왜 이들이 잔치에 오지 않은 것일까? 잔치를 열고 그들을 초청한 주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았다라고 해놓고는 당신이 초청하는 그런 잔치에 나는 가기 싫다, 격이 떨어진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무시하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주인이 잔치를 열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전혀 없던,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누구나 그러니까 대상을 가리지 않는 거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잔치 자리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미 준비해 두신 예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의로운 행동이나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잔치에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참여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하게 새로워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말씀하심에 즉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삶의 자세, 그리고 실천, 생활, 이 모든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혜의 반대는 미련한 것이고, 미련한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그는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게을리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 세상에서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 지혜와 미련함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또 내 욕심을 따라가다가 오락가락하면서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통독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입니다. 잠언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5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숲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따르게 되면 악한 사람들의 꾀에 빠지고 그걸 좋아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미리 주의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6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적이 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솥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일하는 것을 게으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게으르면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나중에 하지, 나중에 내일로 미루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불을 품고 있거나 숯불을 밟고 있다. 죄악에 가득한 곳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 죄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생각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17장입니다.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의 그 어떤 그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방 우상에게 정신을 팔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면 그의 생명을 반드시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